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리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일찍이 이사야가 예언했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대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갈 때에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2차 포로로 잡혀갈 때는 왕이 아예 포로로 끌려갑니다. 요아긴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에 저항하다가 무참히 패배를 당하고 요아긴 왕이 포로로 함께 끌려가고 이때에 선지자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3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도원 농사나 지을 만한 사람만 겨우 남겨놓고 전부 다 모조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주전 686년 때로는 학자들에 따라서 586년 또는 587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허물어져서 폐허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생활한 지 70년입니다. 70년 동안 이것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언됩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또한 반드시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도 예언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4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4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는 역사적으로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에 두 왕을 섬기면서 두 왕의 시기에 걸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연대로 보자면 주전 736년에서 731년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예언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주전 587년에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기도 전에 약 115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 활동은 끝이 납니다. 115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은 이미 역사적으로 볼 때 끝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115년 후에 함락을 당하고 그때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함께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언하는 선지자는 이름이 없는 무명 선지자입니다. 이름이 없는 선지자이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워낙 큰 선지자이고 대선지자이다 보니까 그 무명으로 활동한 선지자의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의 책에 함께 수록되어서 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모세가 지은 책이라고 다 보지는 않지요. 모세의 이름 하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사야서 43장도 무명의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이지만 이사야라고 하는 큰 선지자의 이름에 함께 실려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역사적으로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8세기에 예언 활동을 했던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40장에서 55장 또는 56장까지는 주전 6세기에 약 200년이나 뒤져 있죠. 주전 6세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활동한 예언자가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언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제2 이사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6장에서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스라엘에서 귀환한 다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다음에 예언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3 이사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은 제2 이사야가 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40장부터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 43장이 그 결정입니다. 포로에서 반드시 돌아갈 것이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될 것임을 예언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전 587년에 남유다 왕국의 멸망은 이미 지나간 옛날 사건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40장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43장에서는 이제 내 백성을 다시 돌려보내리라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가 오늘 무르익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2000년도 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요셉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요, 특히 유럽의 교회에서는요, 세례받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례받는 청소년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정말 인생의 격동기를 살아가는 청소년들,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야 하는 청소년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세례 주면서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독일에 있을 때에도 교회에 나오시는 어떤 독일인 집사님 한 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세례 받을 때 이 말씀을 받았는데 정말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노라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고. 내가 외로울 때에 외롭지 않는 위로의 말씀이 되어주시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었고, 언제나 새로운 힘을 얻는 말씀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외롭고 지칠 때에, 슬플 때에, 괴로울 때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세례를 받으셨지만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제2 이사야라고 불렸다고 했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을 때에 30년이나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동거동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온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제2 이사야입니다. 실제로 제2 이사야라고 불려도 하나도 손색이 없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향 예루살렘으로부터 1400km나 떨어져 있는 머나먼 낯선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포로로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라고 오랫동안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두 가지 영적인 문제가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1세대는 지나갔고 아버지 세대들이 잘못한 죄를 2세대들이 또는 3세대들이 지금 그 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입니다. 왜 자기들이 직접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까? 다른 하나는 불신과 의심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토록 오랫동안 우리를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낼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저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럴 때에 제2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우선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처지와 상황을 거스르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국제 정세나 바빌론의 정치 경제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에 지쳐 쓰러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이해하란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뇨. 두려워하지 말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결정적으로 힘을 얻게 해주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렇게 풀이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바벨론 왕의 소유도 아니고 새롭게 등장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 왕의 소유도 아니다. 비록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요구할지라도 너는 그 왕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소유물로 차지하시려고 아수르 왕들이나 바벨론 왕들과 아니면 페르시아 왕들과 경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수르나 바벨론 아니면 페르시아는 하나님과 아예 경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지으셨으니까 이스라엘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을 먼저 야곱아라고 부르십니다. 왜 야곱아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야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12지파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지요.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새롭게 지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야곱아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십니다.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원래 야곱이었지만 내가 이스라엘로 나의 백성으로 삼았던 바로 그 이스라엘이다.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생부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의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 삼으신 것은요,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제국의 왕이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자기 소유로 삼으려는 것과 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는 것과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질적으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나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을 소유 삼으려는 것은
노예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실 때에는요, 소유물로 삼고 군림하고 또 마음대로 전횡을 일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는 나를 위한 너이다. You are you for me.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선언은 하나님이 우리를 물건처럼 하나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You are you for me. 너는 나를 위한 너이다. 너를 창조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인 나를 위해서 너다운 너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요, 우리는 너무 소유물 개념으로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건처럼 소유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봇처럼 조종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리는 참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조성하셨던 본래의 모습대로 본질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면서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끄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웃과 더불어 자연과 더불어 아무런 부끄럼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본래적인 목적입니다. 너는 너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본래의 본질대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요, 마치 10계명 가운데 하나 더 보태서 11계명처럼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사로잡아서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악령이나 악기와 같은 존재와는 전혀 거리가 먼 분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사유재산으로 삼으려고 하는 폭군이나 전제군주와 같은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너 자신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귀한 나의 피조물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4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 선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 말씀이 바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내 소유물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노라. 보배롭게 여기노라. 라는 것이 바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폭군이나 군주가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 여겨줍니까? 보배롭게 여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보면 토후바 보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창조하실 때에 바로 이 토후와 보후, 혼돈과 공허로부터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이유 없이 뭔가를 창조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창조하시면 하나님은 무로부터, 허무로부터, 공허로부터, 혼돈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벌써 창조하심 가운데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동화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를 무슨 옛날에 하나님이 이걸 만드시고 저걸 만드시고 그런 동화책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하던 전설로도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는요, 혼돈과 공허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시고 조화롭게 살게 하시고 두려움과 공허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엄함을 얻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했습니다. 우리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엄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시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더 넓고 더 멀리 보고 더 높이 보는 큰 시야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열정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삶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시기에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를 지었노라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살맛이 나고 살맛을 얻게 되고 사는 재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노임을 받아서 귀환하리라 말씀을 전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존엄을 확인시켜 줍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마치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을 주실 때에 십계명 제1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애굽에서는 종들 소리하던 노예들이었지만 이제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건져낸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유인들이다. You are you for me. 너는 나를 위한 너희다.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얽매여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 너는 이제 온전히 너희로 살아라. 너 나를 위한 자유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절로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로 5절 말씀.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잠깐요.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동안 온갖 자존심 다 상하고 자존감 바닥을 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겠습니까? 가장 먼저 그들의 자의식이 다시 살아납니다.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그렇지,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이 아니었느냐? 그들의 자의식이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자의식 회복이죠.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쉽게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에도 그렇게 쉽게 동요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야곱보다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야곱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you for me. 너는 나를 위한 너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정확하게 지명하셔서 약속하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나를 위한 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에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제도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출애굽 때에도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놓아주시고 귀환시키면서 약속하십니다. 물과 불이 너희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이 물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2절에 나타나는 물과 불은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위험을 말합니다. 사람이 빠져들 수 있는, 사람을 두렵게 하는 모든 위험을 말합니다. 그 어떤 위험이 닥쳐도 하나님은 그 길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인생길을 절대로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인생의 미디어의 길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전쟁과 기근 때문에 두려워하고 폭우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 오늘 박 집사님 기도하신 내용처럼 얼마나 큰 비 피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말 하나가 통째로 물에 잠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가정과 자녀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나 혼자 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테러와 전쟁으로 두려워합니다. 인생 살면서 이런 외적인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두려움 또한 큽니다. 사실 두려움 그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거꾸로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나를 해칩니다. 나를 집어삼킵니다. 나를 노예로 만듭니다. 두려움이 내 영혼, 내 생각, 내 행동 전부를 지배해서 우리가 뭘 생각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쫓기기 시작합니다. 뭔가에 쫓겨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시간에 쫓깁니다. 너무 바쁘게 사는데 시간이 모자랍니다. 시간에 쫓겨 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람한테도 쫓겨다닙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던 것처럼 쫓겨다니는, 사람한테 쫓겨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돈에 쫓기고 명예에 쫓기고 권력에 쫓기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뭘 하며 살아야 할지를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뭔가에 쫓기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장의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를 위한 나이다. 너는 내가 창조하고 내가 지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당장에 나오라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아, 지금 너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다고, 포로된 신세라고 영원히 여기에 살다가 죽을까 두렵느냐?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나를 위한 너이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여기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작정하고 결단해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나이다. 그러면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을 삼아 보십시오. 하나님을 내 인생이 가장 첫째 되는 것으로 삼아 보십시오. 쫓기지 않습니다. 시간에도 쫓기지 않고 일에도 쫓기지 않고 사람에게도 쫓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잠식당하는 인생을 살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굳게 붙들면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작정하고 오늘부터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시간 걱정 안 하고 두려움에 쫓기지 않는 인생을 살겠다고 오직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놓겠다고 한번 작정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더 이상 쫓기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의식이 먼저 회복됩니다. 내가 누구냐?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박성규라고 하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새로운 이름을 얻지 않았습니까? 예수 승리로 사는 새로운 이름을 얻지 않았습니까? 자존감이 반드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자의식입니까? 어떤 정체성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자의식이죠. 자존감입니다. 노스트리 논 주무스 데이 주무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고백한 사도 바울의 확신이며 종교개혁가 칼빈의 확신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두 번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두려워하는 대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착각 가운데 하나가요. 우리 하나님 믿으면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던 것이 한 번에 싹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한 번에 싹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은요, 너무도 다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한 번에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대상에 대한 나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세요. 우리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나의 장점도 아시지만 나의 결점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세요.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의 내가 아니라는 것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들,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의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사실 여러분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의 나는요, 나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나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나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내가 되게 하십니다. 너는 나를 위한 너니라.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분별력을 얻습니다. 의롭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길을 새롭게 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을 보냈습니다. 430년입니다. 포로 생활은 70년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 여러분들의 건강상의 조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과 불이 너희를 막을 수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아주 비싼 값을 치르신다고 하십니다. 무슨 값을 치르십니까? 구스를 자손을 땅끝에서 모으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스와 애굽을 대신 값으로 치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을 치르는 것은 의무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도 아주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문을 나서실 때에 한 주 내내, 아니 여러분 일생 동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